오늘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형편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형편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엘리야가 이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각오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이 이제 넉넉하오니 이제 나를 취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좀 우리에게 좀 뜻밖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전에 열왕기상 1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엘리야는 지금 바알의 신이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했거든요. 그 갈멜산이라는 곳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알의 본거지입니다. 그 홈그라운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래가 지금 현재 바알과 아세라에 있는 그 850명의 사람들을 기돈신에서 죽이고, 또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 비를 내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은 이 엘리야의 삶에 있어서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뜻밖에도 열왕기상 19장에 딱 오면은요,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 비참한 모습입니다. 지금 로뎀나무 앉아가지고 죽기를 갈망하는 모습, 어떻게다가 이 엘리야가 이렇게 됐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앉아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로뎀나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는 로뎀나무 하게 되면 로뎀나무를 되게 좋은 나무로 알아요. 뭐 쉼, 평안 이런 걸 로뎀나무로 알게 되는데, 사실 로뎀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릅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성경의 로뎀나무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져줘 가지고 거기서 떡과 뭐 고기를 먹고 40주 40야를 호렙산에 갔으니까 로뎀나무가 뭐 회복의 나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막 로뎀나무 교회, 로뎀나무 카페, 뭐 로뎀나무 병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한국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로뎀나무가 그런 용도로 쓰인다 그러면은요, 아마 기적 초풍할 겁니다. 원래 로뎀나무라는 그 언어 자체도 이게 사실 부정적인 언어예요. 로뎀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요, 시궁창이란 말입니다. 진흙탕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는 진흙탕 교회, 시궁탕 카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로뎀나무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알다 보니까 로뎀나무가 막 좋아서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교회마다 로뎀나무 카페 이런 거 가게 되면은, 야, 이게 원래 이런 의미가 아닌데 생각이 들게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지금 그가 어디 있디? 그러면은 아이고 로뎀나무에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됐대,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뎀나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회복의 나무가 아닙니다. 실제로 광야에 가면요, 로뎀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생겼느냐,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보시면은 저게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는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이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봤자 크게, 아주 크게 잘 자란 나무가 3m밖에 안 돼요. 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좀 가까이 찍으면 이겁니다. 이게 바로 앞에 있는 로뎀나무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로뎀나무는요, 저런 싸래기 나무예요.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이. 그러니까 로뎀나무에서 막 정말로 지친 사람이 그늘을 찾아가지고 로뎀나무가 있다? 그건 그늘도 아닌 싸래기 나무에서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저 로뎀나무 뒤에 있는 나무 보이세요? 전 뒤에 있는 나무가 광야에서 자라는 씨띤 나무라 그럽니다. 조각나무예요. 저 씨띤 나무로 뭘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든 나무가 바로 저 씨띤 나무예요. 여러분 왜 씨띤 나무로 언약궤를 만든지 아세요? 광야에 나무가 저거밖에 없어요. 저거밖에 없으니까 저걸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뒤에는 저 나무가 씨띤 나무, 뭐 조각목, 그리고 앞에 있는 나무는 로뎀나무예요. 그러니까 로뎀나무에 앉아있으면 여러분 저기에 지금 그늘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저렇게 그늘도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머리를 박고 아이고 더워 죽겠네, 그럼 이게 위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엘리야가 딱 저기 있는 겁니다. 저 로뎀나무에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자기의 생명이 넉넉하오니 하나님 나를 취하소서. 이게 성경이니까 이런 말 하지, 쉽게 말하면요, 확 죽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날 죽여달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요. 자, 엘리야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 엘리야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였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득세했고 그의 왕비인 이세벨이
이 이방신의 문화를 이 이스라엘에 가져왔던 장본이에요. 아합이 가장 극날에 악했을 때 이 사람들은요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알의 신이 농사와 풍요를 주관하는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비가 안 올 거라고. 그럼 진짜 누가 신인지 보라고. 그리고 엘리야가 진짜 말을 했더니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린 겁니다.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은요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되었는데 지금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스스로 나와가지고 자 그럼 이제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을 보자. 그 대결을 벌친 겁니다. 그 대결에서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요 엘리야가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자 엘리야는 거기서 850명 대 1로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알고 아합 왕이 어떻게 하느냐 갈멜산 전투에서 패배가지고요 이 소식을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가느냐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이걸 지금 고자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아합 왕은요 공처가보다도 더 심한 이 남자 같아요. 여러분 공처가보다 더 심한 남자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덜처가라고요. 덜처가. 덜처가 뭔지 아세요? 아내 말만 나와도 덜덜덜덜 떠는 남자가 덜처가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아합은 덜처가에서 가장 높은 클래스가 있습니다. 기처가라. 기처가 아세요? 아내 말만 나오면 기절해버린 남자. 그러니까 이게 기처가예요. 기처가니까. 아마 이게 아합은 이 자기가 그토록 850명 대 1로 싸워가지고 지니까 이게 무서워가지고 이세벨에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요 왕궁에 가가지고 이걸 고자질합니다, 여러분요. 자, 여러분 보세요. 19장 1절 2절 보세요 한번요. 자, 1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 아시겠죠? 이 공처가인 이 아합이 가가지고 이세벨에게 쪼르르 가가지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엘리야가 지금 850명의 우리 바알과 선자를 다 죽여버렸다. 내가 지금 겨우 도망왔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세벨이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 가서 얘기하라 겁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네가 죽인 850명처럼 너도 그렇게 죽을 거라고. 만약에 네가 그렇게 안 죽이면 내가 손에 장을 짓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자, 이 이세벨의 이 엄포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이게 또 재밌어요. 여러분 밑에 3절 4절 보세요 한번요.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사안은 광야로 들어가 자기 자신 광야로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거 어떤 내용 아시겠죠? 이세벨이 온 것도 아니에요.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신 얘기합니다. 그 이세벨이 얘기하는데 너 내일 죽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요. 도망간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많이 도망갔는지 유다에서 브엘세바에 이름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도망가서 그 자기 종은 여기 놔두고요. 자기 혼자 지금 가가지고 로뎀 나무에 가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아니 그 850명대 일도 싸웠던 이 엘리야가 여자 말 한마디에 그것도 직접 온 게 아니라 사신을 통해 말 한마디에 쪼르르 도망가가지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무서운 모양입니다. 하여튼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 로데나무에 가서 앉아있는 게 뭡니까? 거기 3절 보면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러면 나옵니다.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뭘 본 겁니까? 형편을 본 거예요. 형편을. 내 형편이 이제 이세벨이 군대를 몰고 오면은 나는 영락없이 죽을 생겼구나.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갈망한 것은 딱 하나예요. 형편을 바라보고 그가 죽기를 갈망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엘리야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줄 모르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여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오셨어요? 아무리 돌아보고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여러분 삶을 여기까지 인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줘가지고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세워주시고 눈물 날 때나 눈물 닦아주시고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면 하나님 손에 붙잡아 줬기에 여기까지 온 건데, 여러분 근데요 우리들이요 살다가요 이세벨 같은 형편이 우리에게 딱 다가오는 그 순간 지금까지 신앙은요 완전히 싸그러다 무너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이고 나 병들었대, 실직당했대, 어려움 온대, 우리는 내 인생에 조금만 이세벨 같은 형편이 어려움이 오게 되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받던 믿음의 눈은 다 사라져버리고 형편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죽겠다 못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엘리야의 삶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신앙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신앙이란요 형편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형편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형편 나쁘면 도망다니고, 신앙은요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환경이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지 못하도록요 여러분이 환경을 지배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내 삶에 어떤 형편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여러분 이런 다짐을 못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형편 따라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교회 떠난다 그러고,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다 그러고, 기도응답이 조금만 더디면은 하나님 나를 싫어한다 그러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형편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형편이 어려울 때 그때도 여러분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형편이 좋았습니까? 출애굽해봤더니만요 아니 조금 가봤더니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말발굽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을 바라보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던지 말발굽에 밟혀 죽던지 칼에 죽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왜 우리 여기 데려와서 우리 죽였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형편 바라보면서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요 형편 본 거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제 네가 놀라운 일을 볼 것이라고, 전에 보지 못했던 일을 볼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에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요 시선의 차이예요. 시선. 형편을 계속 바라보면 죽어요. 아니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위를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요 형편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형편 어려운 분 계십니다. 제가 알아요. 신방 다녀보니까 참 지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좀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이 형편이란 거는 경제적인 걸 떠나가지고 관계적인 부분도, 가족적인 부분도, 물론 질병의 부분도, 또 경제적인 부분도 있어요. 제가 볼 때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보게 되면요 참 목사인 제가요 오히려 그분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성가대에서 찬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찬양할 때 저는요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야 저분이 어떻게 저 찬양할 수 있을까? 지금 저분 형편이 그렇게 많이 찬양할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닌데, 나 같으면 절망해가지고 막 그냥 쭉 쳐져가지고 막 찬양도 못할 것 같은데, 그분은요 형편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니까 여기나 찬양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마다요 그게 그냥 그분들이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 형편대로 살아간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형편에 따라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요 이 땅에 살 때 이렇게 살면 됩니다. 죽으면요 천국 가면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가면 돼요. 여러분요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하면 되는 거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그냥 사네 못 사네 죽네 마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형편과 관계없이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본 종들 다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야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낙심을 줍니까? 여지껏 누가 엘리야를 살려줬는데요? 누가 그 갈멜산의 전투를 승리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런 넘어짐을 보는 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인생 살면서 형편 바라보면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형편 바라보니까 지금 로덴나무에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고 그냥 호되게 혼냈을까요? 야 너는 어떻게 된 게 형편 바라보고 그렇게 되냐? 이세벨이 그렇게 무서워?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 엘리야가 그렇게 로덴나무에서 죽기를 갈망할 때, 야 내가 사람 잘못 봤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여기서 그냥 광야에서 확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를 살리시냐?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보세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죽기를 갈망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요 가가지고 막 호되게 혼을 내고 네가 믿음이 있어 없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기 참 독특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요 어루만져줬대. 어루만져줬대. 하나님의 터치가 있은 거예요. 스킨십.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힘들 때 있잖아요, 말로 위로하지 마시고 한번 콱 안아주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그 힘이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요? 제가 일전에 그 실험 영상 다큐멘터리를 봤더니만은 그 어떤 저기 고3 아이가 수능을 망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대학로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이게 실험 영상이에요. 그런 아이를 지나가는 시민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참 우리나라 그래도 국민들은 따뜻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막 울고 있으니까 지나간 시민들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앉아서 왜 그래 했더니 자기 오늘 수능 망쳤다는 겁니다. 자기 이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시민들이 그 아이를요 도둑 안아주는데 그 아이가 언제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감동받냐면은 어떤 분은요 그냥 꽉 끌어안아줬대요. 꽉 끌어안아줬는데 그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졌대요. 이게 실험인데도. 여러분, 사람이요 피부와 피부가 맞닿을 때 그 사랑의 온기가요 지친 심령을 새롭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부부끼리 자녀끼리 여러분 100마디 말의 위로보다는요 한번 꽉 끌어안아주는 것이 그게 정말 큰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그랬던 거예요. 엘리야에게 찾아가지고요 어루만져줬대요. 도둑여줬어요. 여러분이 어루만져줌, 스킨십, 이 하나님의 터치는요 어떤 어루만져냐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예요, 여러분요. 자, 그래서 이 어루만져줌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 어루만져주는데 이 어루만져줌이라는 게 이런 거래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이 사자잖아요. 여러분, 사자가 여러분 그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 새끼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는지 아세요, 여러분요? 뭐 번호 붙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옮길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사자가요 자기 새끼들을 옮길 때 막 산불이 막 들어올 때 이게 그 들판에 불이 올 때 사자가 자기 새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냐면요 자기 이빨로 그 새끼의 목을 탁 뭅니다. 그리고 물어가지고 그 새끼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줘요. 여러분, 근데 사자의 이빨의 악력이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동물의 뼈까지 부러뜨릴 정도로 힘이 세요. 그러면 사자가 자기 새끼를 안을 때 그 딱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물까요? 그냥 콱 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도 집에 가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남편들 아내들 물어보세요. 물어볼 때. 여러분, 그 이제 애기들 물 때 여러분도 애기들 손자손자들 물죠. 여러분 너무 귀여우니까 물잖아요. 물 때 여러분 그냥 콱 물어버립니까? 그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너무 귀여워가지고 살짝 그게 똑같은 이빨인데도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살짝 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새끼 목을 콱 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날카로운 이빨로 물긴 무는데 탁 무는데 그게 하나도 다치지 않고 새끼를 옮겨놓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야, 저 사자 입으로 저 새끼를 물면은 새끼가 나만 나겠나? 근데 전혀 흉터도 없이 그 강력한 이빨로 탁 무는데 탁 물어서 그 위험한 곳에서 옮겨놓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루만짐이에요. 이게 어루만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렇게 만져주는 겁니다. 잘못 세게 만지면 다칠까봐, 약하게 만지면 떨어질까봐 그 하나님을 가지고 부드럽게 우리를요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 눈물난 마음, 지금 고통스러운 순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한번 찾아가셔서 부드럽게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힘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찾아던 하나님이 한번 해줬는데요 엘리야가 또다시 쓰러져요. 그럼 하나님 가가지고 발로 쿡 차가지고 또 하느냐? 아니에요. 또 가서 또 어루만져 줍니다. 아이고, 얘가 아직 못 일어났구나. 또 어루만져 주고 또 어루만져 줍니다. 40주 40야를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지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덴 나무에 앉아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져줬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어려우세요? 눈물 나는 삶을 사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루만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나도 일어서고 싶거든요. 살고 싶어요. 근데 형편이 나를 하여금 또 좌절하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형편 보고 쓰러진 여러분에게 믿음 없다고 발로 뻥 차지 않아요.
찾아가셔서 또 떡 주고 물 주고 먹여줍니다. 또 살려줘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여러분 이 땅 살아날 동안 하나님, 나도 로뎀나무에 앉아있는 엘리야 같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루만짐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살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은 로뎀나무가 아니고요, 호렙산이에요. 우리 형편 바라보며 로뎀나무를 가서 죽자고 말하지 말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갑시다. 엘리야는 이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죽기를 갈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사 하나님 호렙산을 보내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주고 엘리야의 삶은 이제 새로운 꿈으로 떠나가게 되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차서 이 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어루만짐을 통해서 힘을 얻어 하나님의 호렙산까지 다 함께 뛰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